작년 8월 중순에 리더가 저보고 교회 몇 곳의 사역을 맡기고 싶다고 해보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교회 사역을 책임진다는 건 형제 자매 생명지니까 관련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잖아. 업무 면에서도 지도하고 도와줘야 하고, 이 본분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라 잘못해서 사역을 그르치거나 방해와 교란이 돼 교회 사역에 큰 손해를 입히면 책망만 받는 게 아니라 심하면 교체되고 내쳐질 수도 있어. 그럼 좋은 결말과 종착지도 없어지는 거고. 전임 책임자 2명이 교체됐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업무 능력도 없고 자질도 그 사람들보다 못한데 제가 그 사역을 맡는다면 분명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았죠. 차라리 단순한 본분을 맡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야 책임도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그래서 거절하자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승이 없는 거니 일단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고민했죠. 교회 사역을 맡으면 더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발전도 빠르겠지? 근데 이 본분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 커서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하면 드러나고 내쳐지는 것도 빠를 거야. 역시 안 하는 게 더 안전해. 마음을 정하고 다음날 리더한테 전화해 말했죠. 저는 분량의자가 그 본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그르칠까 겁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리더는 저한테 더 구해보면서 본분을 거절하려는 불순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몇 군데 교회 사역을 맡는 게 무서워요. 본분을 잘하지 못해 내쳐질까 봐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하는 내적 상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 뒤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본분을 이행하면서 수시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 혹은 반항하고 오해하는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늘 드러나고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며 앞날과 운명에 속박된다. 이는 분량이 미약한 모습 아니겠느냐. 늘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자세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그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정말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는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내쳐질까 봐, 종착지가 사라질까 봐 걱정한다. 또 봉사자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는 봉사자가 되고 싶지 않다니까 열심히 본분을 이행해서 백성이 되려나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사실 그의 속내는 봉사자가 된다면 나는 결국 멸망을 맞이할 거야. 종착지도 없을 테고 천국에 내 분깃은 없겠지 라는 것이다. 그의 숨은 뜻은 바로 이것인데 여전히 종착지와 결말을 걱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봉사자라고 하면 그가 본분을 이행하는 힘이 한층 줄어든다.
반면 그를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하면 본분 이행의 힘이 한결 늘어난다. 이는 어떤 문제겠느냐?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의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늘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생각하며 봉사자라는 호칭에 얽매인다. 그래서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며 진리를 실행하려고 해도 힘을 내지 못한다. 또 늘 소극적인 상태로 살고 늘 하나님의 말뜻을 살피면서 자신이 과연 백성인지 봉사자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한다. 만약 백성이라면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겠지만 봉사자라면 대충 건성으로 임한다. 또 부정적인 것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며 속박되어 벗어나지 못한다. 때로는 엄한 책망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나는 그냥 이 정도인 거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타락한 생각으로 맞서면서 억지로 본분을 이행한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폐괴된 인류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은 사람의 본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위해 버리고 헌신하는 것도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한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이다. 결론적으로 전부 자신이 복을 받거나 상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고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복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사람의 사탄 본성을 가장 잘 입증한다. 말씀에서 제 내적 상태를 드러내셨어요. 본분이 주어졌을 때 말로는 제 분량이 작다고 본분을 잘하지 못해 사역을 그르칠까 무섭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제 이익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본분을 하다 교체되고 내쳐지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본분을 하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잘하지 못해 사역에 방해와 교란이 돼서 교회 사역을 그르치면 가오를 남기고 교체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내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제 미래와 종착지를 지키기 위해 핑계를 만들어 본분을 거절했고 교회 사역을 그르칠까 무섭다는 허울 좋은 말까지 했어요. 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본분을 맡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면 본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좋은 종착지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런 내적 상태로 사는 건 순전히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공은 바라지도 않으니 실수만 피하자. 이런 사탄 독소의 지배를 받아서예요. 무슨 일 하든 그 출발점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했던 거죠. 저한테 이익이 되는 본분을 하고 이익이 안 되는 본분을 안 하고 적은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죠.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나는 타인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는데 내 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매우 간사한 사람이라면 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추측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너의 믿음 역시 의심의 토대 위에 세워졌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나는 영원히 인정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은 더욱 논할 것도 못 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제멋대로 추측하기까지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누구보다 간사한 사람일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죄사함을 못 받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속이 좁지는 않을까? 사람처럼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정의감이 없지 않을까? 사람처럼 수단이 악랄하고 음험하고 강교하지 않을까? 사람처럼 사악함과 흑암을 좋아하지는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한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한 믿음은 그야말로 죄업을 쌓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내가 비위를 잘 맞추고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환대를 받지도 발을 붙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너희가 얻은 인식이더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얻은 수학이더냐? 너희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오해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하늘을 능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그런 믿음이 너희가 내게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너희가 나를 더욱 적대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그제야 제 본성이 너무 간사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해야 할 본분이 중요하고 져야 할 책임이 크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고 내쳐지는 것도 빠르고 출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집을 세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왕처럼 생각한 거예요. 본분하는 건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느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꼭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농락하는 것 같고 저한테 중요한 본분을 맡기는 건 저를 드러내고 내치고 불구덩이에 밀어 넣으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계하고 오해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사실 하나님의 집은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교회 리더인데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요. 그 자매는 차질은 조금 부족하지만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본분하는 사람이죠. 책망 훈계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구해요. 교회의 중요한 사회 일부도 자매가 맡고 있고요. 한 번은 자매가 팀장 한 명을 발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팀장이 너무 간사하고 실제적인 사회가 하지 않아 교회 사역에 심각한 방해와 교란을 초래했어요. 리더는 그걸 알고 청자매가 원칙 없이 사람을 뽑고 사역을 감독하지도 않았다고 거짓 리더의 방식이라면서 심하게 책망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자매를 교체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관련된 진리와 원칙을 결부해서 교제하고 자매가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줬죠. 또 막 리더로 뽑힌 한 자매의 경우 경험이 부족하지만 자질이 훌륭하고
뭐든 순수하게 이해하고 본분 면에서도 약간의 성과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 자매는 리더 본분을 하는 동안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분별할 줄 몰라 심각하게 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해 출교시킬 뻔했어요. 리더는 그 사실을 안 뒤에도 자매를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냥 폭로하고 책망해 자매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관련 진리 원칙을 교제해서 자매가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돕더라고요. 이걸 보면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 리더를 시키면 그 사람이 폐괴를 드러내거나 사에게 문제가 생기고 잘못과 허점이 발견된다고 교체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교제에 도와주고 책망하고 가르쳐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파악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질이 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본분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실패하고 과오를 범해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요.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육하며 그 사람이 본분하는 과정에서 훈련받게 하는 거죠. 자질이 떨어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자질과 분량에 따라 본분을 조정해 줬어요. 근데 본분할 때 몸을 사리며 농간을 부리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요한 본분을 맡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늘 그랬듯 결국 드러내고 내쳤죠. 어떤 사람은 교체된 뒤에도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논단하고 관념을 퍼뜨려 교회를 교란했는데 그런 사람만 제명되거나 출교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하나님 집에는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저보고 책임자를 하라고 한 게 저를 드러내고 내치기 위한 거라고 지레짐작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편협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밝히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내적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봤어요.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과 무관하다.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천직이므로 보수나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하고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분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심판받은 후 온전케 되어 누리는 복을 말하고 화를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거친 후에도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해 즉 온전케 되지 못해 받는 징벌을 말한다. 그러나 복을 받든 화를 입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본분을 이행해서도 안 되고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본분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패역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복과하는 어떤 본분을 하느냐와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본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일로 사람이 마땅히 완수해야 하는 거예요. 본분을 하다 교체되고 내쳐지는 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본분을 제멋대로 하고 악행을 행해 하나님께 대적하다 초래된 결과예요. 예전에 교체됐던 두 책임자가 이랬었어요. 한 명은 인성이 나쁘고 진리를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이간질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억누르다 교회의 살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람의 본성 본질, 악행 사실을 근거로 그런 처분을 내린 거였어요. 다른 한 명은 성품이 굉장히 교만해 늘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며 과시하는 데다 실제적인 사역은 안 하면서 지혜의 복만 탐해 교회 사역에 심각한 지장을 줬기 때문에 교체됐었고요. 그 사람들이 교체되게 된 건 그 사람들의 본분 때문이 아니라 실제 사역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였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교체된 이유와 배경을 보지 않고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제 상상으로 그들이 맡은 본분의 난이도가 높아서 드러나고 내쳐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내 자질은 그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이런 중요한 본분을 맡는다면 분명 더 빨리 내쳐질 거라는 착각까지 했죠. 제 관점은 정말 황당했어요. 그 후에 또 이런 말씀을 봤어요. 너희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각자의 본분을 잘 이행하되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말했듯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 그 누구도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은 간직할 만하며 또한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 대해 영원히 안심할 수 없고 너희를 영원히 싫어할 것이다. 너희가 양심에 따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평생의 정력을 바친다면 내 마음이 항상 너희로 인해 기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에 대해 완전히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 초라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애석할 따름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낯으로 나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이 본분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맡은 본분이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책임과 위험이 따르든 안 따르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분을 해야 해요. 본분하다가 드러난 문제가 많을수록 자신의 폐괴와 부족함을 알고 반성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진리를 구하고 원칙을 알고 점점 진리의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본분하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본분을 하지 않거나 책임지는 게 두려워 본분을 거절한다면 폐괴 성품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 없고 잘못된 관점과 사탄 본성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진리를 구해 이걸 해결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마지막에 진리를 얻어 성품 변화 이러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구원 얻어 온전케 되는 건 더 불가능하겠죠. 저한테 교회 몇 곳의 사역을 맡으라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본분을 하는 건 제가 훈련받을 기회이기도 해요. 본분을 하면서 차질이 생기든 책망 훈계를 받든 다 제 자신을 알고 진리의 실제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마음이 가벼워져 리더한테 이 본분을 맡고 싶다고 했어요. 그 뒤로 본분을 하는 동안 리더는 늘 제 사역을 살폈고 저는 리더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점점 원칙을 파악하고 진리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더 명확히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제가 제대로 교제하고 감독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이걸 리더에게 알렸다가 책망받거나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됐죠. 근데 사실을 숨기지 말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알려 교회에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아야 한다는 걸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니 리더는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책망하기는커녕 진리와 원칙을 교제하며 제 문제가 뭔지 깨우쳐주고 이 본분을 잘하기 위한 원칙과 세부사항을 알려줬어요. 그 뒤로 사역에 차질이나 문제가 생겨 리더의 심한 책망 훈계도 받기도 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교체되고 내쳐지는 일은 없었어요. 이 본분을 하는 게 제 부족함을 메꾸는 일이라는 걸 실제로 느낀 거죠.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새로운 시련에 부딪혔어요. 어느 날 리더가 저한테 교회 재무 지출과 관련된 사역을 맡긴 거예요. 리더의 지시를 듣고 나서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교회의 재물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면 지역문을 여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그럼 좋은 결말과 종착지도 없어질 텐데. 안 돼. 리더한테 못하겠다고 하자. 근데 이 일은 또 내가 하는 게 제일 맞는데. 내가 거절하면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줄 거고. 어쩌지? 그때 제 마음속에선 갈등이 됐어요. 본분을 거절하고 싶은데 한편으론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문득 제가 또 제 미래와 운명에 도움이 되는지 따지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또 책임지는 게 두려워 본분을 거절하려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순종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그 후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본분조차 다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서 고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놓고 또 무슨 훗날과 앞날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사람의 협력은 하나님의 경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한 다음에는
사람이 전력을 다해 실행하고 협력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고 충성을 바쳐야지. 관념을 계속 늘려가거나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사람은 왜 조금도 협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사역하는데 사람은 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 자신의 본분을 조금도 이행하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사역했음에도 너희는 보고도 행하지 않고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자는 모두 침륜될 대상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사람은 왜 지금까지도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께는 사역이 첫째이고 자신의 경영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첫째이다. 이런 것은 너희 모두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본부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제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마땅히 나서서 완수해야 하는 거죠. 제 미래와 종착지를 지키기 위해서 본분을 회피하고 거절한다면 피조물이 살아갈 가치를 잃는 거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도 못할 거예요. 교회에서 본분을 하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고 양심을 속이며 본분을 거절한다면 정말 양심 없는 짓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책이 많이 되더라고요. 개인 이익은 내려놓고 이 본분을 받아들이고 싶어졌죠.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이 많이 어렵고 다들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 사역이 지지부진했어요. 저도 해결 방법이 없어 초조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며 방법을 구했어요. 그러다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니 하나님의 인도로 금방 방법을 찾았고 사역에도 진전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며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강해졌어요. 교회에서 어떤 본분하든 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책임을 지기 두렵다는 이유로 본분을 거절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인성 없는 짓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분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본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진리를 구하며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본분도 갈수록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